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몸을 이루고 교회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앞으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고 이순환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구별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항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다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약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저런 사항으로 둔탁해진 저희들에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힘겨운 사항도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주어진 복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안정과 교회다워지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있을 청년의 가을 MT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기존대로 2시 50분에 성경 읽어진의 강의로 진행합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구약을 이어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가을 MT가 오늘 점심을 먹고 저희들이 출발하는데요. 오늘 갔다가 내일 돌아옵니다. 모든 청년들이 함께 친교의 시간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점심 먹고 난 이후에 1시에 대학 청년부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살펴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훈 15번째 남보다 더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앞에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예. 예, 당신 이 꽃이 지금 잘 빛을 못 발하고 있어요. 앉아 계신 분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예, 오늘 또 산상수훈 말씀 계속 나누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해서 그냥 마지막입니다. 힘드시죠? 더 나은 의로 살려니까 너무 힘든데 오늘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요. 더 나은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패턴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찬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동일한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43절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과연 성경에 있는 말인가? 어떨까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읽었던 것도 같고 들은 것도 같은데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인가? 이것을 다 나누기는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민족만이 유대인들 생각할 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나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희한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개나 돼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주변 국가 그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다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도 유대인들 원수로 생각했고 좀 더 그 과거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민족들은 다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민족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외에 이방 민족들은 미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땅에 너희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방인들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류민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너희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이방인처럼 소외시키고 배척하지 말고 너희 한 민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원수에 대해서도 미워하거나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소하죠. 원수가 넘어지면 고소합니다. 기쁘고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화하는 그런 묵었던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넘어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원수가 원수 어떤 소유물의 소나 나귀를 원수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길을 가다가 그 원수의 소나 나귀를 발견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원수에게 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가는데 저기서 누가 막 지갑을 찾고 있어요. 원수가 지갑을 잊어버려 찾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길을 가는데 지갑이 내 앞에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로 차서 아예 못 찾게 이렇게 거의 만드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왜냐하면 좀만 눈만 돌리면 찾을 수 있으니까 발로 차서 아예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너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귀가 너무 짐이 많으니까 이게 넘어졌어요. 그럼 내가 그 광경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웃,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는 이방 나라들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들도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한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하고 친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잘못된 것을 바라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쉽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넘어졌을 때, 그가 고난 당했을 때 너무나 고소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내 마음에 내 본성을 거슬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성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을 거슬러 오르는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44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말씀입니다. 철학이나 타 종교 지도자들도 자비와 사랑 그리고 동포의 인류에 대해서는 가르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우방국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도 가르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가장 중시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랑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억누르며 자신의 자유를 뺏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들을 덮어 주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고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가르침인데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 원수를 바라보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모르면 상관이 없겠는데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른 척 하기에는 오늘 잘못 나온 거죠. 모른 척 하기에는 오늘 잘못 왔고 너무 이거 멀리 왔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본성과 내 신앙의 수준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행위인 거죠.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지만 나의 감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쉽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수와 핍박하는 자에게 우리의 감정은 미움과 증오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상태, 본능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무엇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이 본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나의 본성은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며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감정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 나의 감정과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긍휼함이 내 마음 가운데 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수나 핍박자가 있을 때 충실하여서 정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미움 사이에 기도가 바로 해답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미워한다라는 그 사람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품지 마시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본성이야 라면서 그 본성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의지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다윗의 시를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시편 109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원수와 대적자들이에요. 아마 이 다윗도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증오를 불태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자라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라고 말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뉘앙스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그런 해석이 되었지만 이 원어의 문맥을 보면 되다라는 의미보다는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입증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그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4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도 내려주고 불의한 자들에게 빚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선에게 골고루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나 불의한 자에게도 어떻습니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햇빛과 비는 모든 생명의 원천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고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나하고 원수인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원수이고 그 사람이 핍박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미움만 쌓여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도 긍휼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그렇게 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흔히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서 어떻게 악인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과거에는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악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도 과거에 보니까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이었고 성경 말씀은 원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원수되었던 우리를 미워하고 포기하고 증오하셨다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행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며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을 받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냐면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식민지의 백성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포들의 그 재산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나쁜 사람의 1순위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브앤테이크죠. 이러한 사랑은 고상하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랑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큰 뉴스에 막 사건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악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그 부모라든지 관련된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는 그 자녀 위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변치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고 평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상이 현재 받는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냐 많은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되고 정말 내 마음과 미움과 증오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받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상은 어떻게 받느냐? 충성함과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47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잘 통하는 정말 우리의 관심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그들을 챙겨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말 개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냥 자신들 안에 서로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 여기 보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만큼 더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남들보다 더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남들이 따라하는 대로 본성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남들보다 더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인사하고 말을 붙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더 하는 삶,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하는 삶 무엇입니까? 저번 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 것이고요.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주는 것이고 정말 사사로운 속옷을 취하기 위하여서 재판을 거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그리고 원수와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남들이 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의 본성과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은 무엇입니까?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하고 오염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오염되고 거짓된 본성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오염된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편을 서고 싶어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염된 죄된 본성이지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 죄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된 본성을 거부하는 것이죠. 나의 죄된 본성을 거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부인함으로써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목표이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묵묵히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고 정말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마음만 생각하면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우리가 본능을 따라가면 마음이 편한데 본능을 따르지 않으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정말 마음도 편치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그 마음의 죄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원수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짐승의 모습처럼 정말 율법 안에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고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걷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를 싫어하고 오늘도 나를 핍박하고 정말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백하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고백했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증오한 삶이 있습니까? 내 정말 원수처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혹시 생각한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면 당연히 미워하고 증오하며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너무 어렵지만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미움과 징후의 마음 가운데 주의 긍휼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태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순종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내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있을 때마다 미움과 징후와 하나님 저 분노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랑 마음으로 나가오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닦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징후의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사람에게 내가 주시는 주의 긍휼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은혜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날 다시 한번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날 다시 한번 풀어 주시고 그 사랑함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과 증오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따르며 나가며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너무 힘들고 험하고 좁은 길일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걷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도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군생활로, 유학으로,
또한 몸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함께 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원수들과 핍박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들 위하여서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